시편 16편. The word of God is from Old Testament, Psalm chapter 16, verse 1 through 11. 시편 16편 1절로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시편 16편 1절로 11절.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존재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다같이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의 제목에는 다윗의 믹담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읽으면은 시편 16편 1절 바로 그 앞에 다윗의 믹담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믹담이라는 히브리 말의 정확한 의미는 학자들 간에도 서로 견해가 다릅니다. 시편에 정통한 그러한 학자들은 믹담이라는 단어를 금비문이다, 금으로 만든 그런 비문이다, 즉 돌기둥에 글을 새긴 다음에 녹은 금을 부어 넣은 그런 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믹담이라는 단어가 그 금이라는 골드라는 히브리 단어인 캣함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이 몇 편까지 있습니까? 시편이 150편까지 있죠. 150편 시편이 다 똑같은 시편이 아닙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도 있고, 그리고 어렵고 피곤하고 곤고한 중에 하나님께 올리는 간구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우리가 53편 같은 22편 같은 경우는 3편 같은 경우는 회개의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 즉 금 같은 귀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금 같은 귀한 교훈.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둥에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파요. 물론 이게 그 진흙으로 먼저 한 다음에 이렇게 새기죠. 그 다음 것 기둥으로 이렇게 기둥에다 이렇게 새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정을 가져와서 망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기둥에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귀한 그런 글들은요, 교훈들이나 그거는 금으로 그 위에 붙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으로 된 기둥에 금으로 된 이렇게 글자. 그래서 오늘 다윗의 믹담은 저런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금으로 붙지는 않았지만 특별히 나에게 이 교훈은 진짜로 금과 같은 그런 교훈이다 할 때 이런 다윗의 믹담.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믹담을 보면은 참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런 귀한 우리 삶에 정말로 필요한 그러한 교훈들을 다윗은 다윗의 믹담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6편을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하면서 이 시편의 내용을 돌기둥에 새겨서 녹은 금으로 부어 넣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기둥에, 돌기둥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기둥에 금 같은 믿음으로 새겨야 될 그런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이 삶의 교훈을 여러분들은 돌기둥에 새기지 말고요. 어디에 새기라고요? 우리 마음 기둥에. 무엇으로요? 금으로 새기지 말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부어서 새기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교훈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내게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다윗이 밤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밤마다 어떻게 한 것 같습니까? 다윗이 밤마다 무엇을 했길래 밤마다 하나님이 내 심장을 통해서 나를 교훈하신다. 나를 훈계하신, 나를 교훈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이 밤에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아 하면서 계시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다른 시편을 보면 내가 밤마다 나의 베개를 적신다 그랬어요. 다윗은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삶의 어려움과 여러 가지 형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런 교훈들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픔을 통해서, 어떤 때는 기쁨을 통해서, 어떤 때는 많은 희생을, 대가를 치르고 교훈을 얻습니다. 그런 교훈들을 오늘 다윗은 이 금비문에 담아서 후세에 남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6편이에요. 다윗은 이 교훈을 얻기 위해서 많은 그런 대가를 치르고 많은 희생을 치르고 많은 아픔과 고난과 하나님의 대표로 다윗을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금비문 같은 아름다운 금과 같은 그러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후세에게 남겨서 우리는 다윗이 지불한 그런 비싼 값을 치르지 않고도 그 하나님의 금과 같은 그런 진리, 그 교훈을 그냥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그 현대 말로 뭐라고 하냐면 다운로드 받는다고 합니다. 뭘 다운로드 받아요? 다윗의 믹당, 금과 같은 이 진리 교훈, 그 사람이 사가지고 컴퓨터 사가지고 프로그램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그대로 프리로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두뇌에는 여러 가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데요. 두뇌에 수많은 주름들, 두뇌를 열어보면 거기에 주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 두뇌에 저장된 굵직한 정보들이 주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우리가 항상 잘 알아야 되는 그러한 정보들은 굵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 한 번 우리가 정보가 들으면은 한 번 이렇게 갈아요. 이렇게 새깁니다. 똑같은 그런 정보가 들으면 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뇌를 보는 그런 의사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정보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요, 고통과 함께 들으잖아요. 고난과 함께 들으면은 이 골 깊이가, 넓이가 더 깊게 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엄마한테 교훈을 받을 때 너 요놈 하면서 엉덩이를 차싹 해가지고 아픔과 통해서 그런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이 오래된대요. 그 기름이 그 기름이 아니죠. 주름이 깊게 잡힌다고 합니다. 고래. 그래서 아픔을, 고난을 동반하는 그런 교훈은 우리에게 두고두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의 믹당 보면은 돌기둥에 새겨서 또 새기고 더 깊게 새기고, 그래서 금을 부어서 남겼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새겨서 믿음으로 부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비싼 값을 치르고 깨닫게 하신 금과 같은 그러한 교훈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한 3가지 정도만 찾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편 2절 다시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주시오니, 여호와는 나의 주인이시니 주밖에는 나에게 복이 없다. 하나님을 복의 근원으로 본 거죠. 하나님은 진짜로 복의 근원이십니다. 모든 이 세상의 복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고 천지간의 모든 복은 하나님이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이 세상에 복이 없어요. 다 거짓말, 다 가짜 복입니다. 그 영원한 복도 없습니다. 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해서 오지 않는 그런 것은 진정한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이것이 무슨 대단한 진리이기에 깨달음이 필요한가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알지 못하는 단순한 진리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외에 복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도 우리들 중에는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복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 세상에 복될 만한 것이 꼭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끝까지 찾아볼래요. 이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는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아까운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망신사이가 된 인생 말기에 그런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밖에 복될 만한 것이 정말 이 세상에는 없구나 하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요. 신앙 선배인 다윗이 평생을 통해서 모든 값을 치르고 깨달은 그 진리를 우리는 지금 뿌리로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의 삶에 그냥 적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 치른 그 값을 또 치르면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다윗이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통해서 새긴 금빔은 다윗의 믹담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복될 만한 것이 없으니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며 즐겁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종종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깨달아질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 기둥에 하나님의 진리를 새기게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그 진리를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금으로 새긴 비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을 사시면서 이 다윗의 믹담처럼 여러분들이 비싼 값을 치르고 얻은 그런 교훈들이 있을 거예요. 마음속에 깊이 해서 나는 이것을 내 인생의 철칙으로 그렇게 여기고 산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특별히 다윗이 우리에게 남긴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복될 만한 것이 없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복이시오 복의 근원이 되신다. 이 진리를 이 교훈을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받아서 깨달은 금같은 귀중한 그 교훈이 무엇인가? 여러분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불빛을 지키시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God is my business. 여러분들도 다 비즈니스 있지만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God is my business. Of course we have other businesses.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다.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물려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은 어떤 그런 물건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이 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나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가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어린 손주가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그 포켓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뭐가 들어있죠? 사탕이 들어있죠. 왜요? 이놈의 손주들이 사탕이 아니면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사탕으로 아이들 야 하면은 아이들이 쫙 달려와요. 아이들이 보이는 게 뭐예요? 할머니 손에들은 사탕이 뭘까요? 할머니 얼굴이 주름살 지는 얼굴이 보일까요? 사탕이 보이죠. 뭐 주름살은 무슨 주름살이에요. 어린아이들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는 어떤 그러한 물건, 복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 나 그거 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꼭 그런 것만 바라고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에 들어있는 어떤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분깃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공을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지 하나님
하나님 손에 들어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물질을 구하는 것은 2차적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그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산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을 점령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12지파마다 여호수아가 다 땅을 분배해 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에게, 유다 지파에게, 시므온 지파에게, 갓 지파에게, 또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 지파, 이렇게 다 나눠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백성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분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셨는데 하나님이 2배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다른 지파에게 다 땅을 분배해주고 농사짓고 다 열매를 소득을 얻게 하라고 했는데 레위 지파,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택한 그 지파에게는 아무 땅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먹고 살게 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머지 12지파가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레위 지파는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분깃이요 영원한 기업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 하신 말씀을 다윗이 자기가 지금 여기에 인용을 한 거예요. 다윗이 레위 지파입니까? 다윗은 무슨 지파죠? 다윗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도 레위 지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한테 적용을 했어요. 레위 지파는, 그들의 레위 지파의 소유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살죠. 땅에 개간을 하고 땅에 농사 짓고 땅에 씨를 뿌리고 땅을 바라보고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디를 바라봅니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소산이고 그들의 기업인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다 레위 지파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선교사님만 레위 지파가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시는, 여러분 택한 받은 그런 백성이고 택하신 지파요, 제사장 나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땅의 소산물을 먹기 위해서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요, 하나님이 영원한 분깃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천국에 지키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레위 족속이 아니고 유다 지파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레위 지파 사람들만의 것이 아니고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자기의 분깃이요 영원한 기업으로 믿고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섬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진리가 다 적용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사장 지파며 레위 지파라 해도요,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소망 삼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 약속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라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런 뜻을 벗어나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셨죠. 너희들이 선생이 되어서 소경이 되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해서 다 망하게 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도 적용됩니다. 지금도 적용되는데요. 아무리 목사 타이틀, 아무리 큰 대형 교회의 부흥사 목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목적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내가 얻을 어떤 소득과 얻을 그런 지위와 얻을 그런 물질에 만약에 온 마음이 다 가있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부흥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전도사나 이러한 직분이 없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 소망 삼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시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하나님은 그를 진정한 레위 지파로 제사장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배된 땅을 일구고 먹고 사는 것도 그런 일도 바쁘고 세상을 바라보고 즐기고 사는 것도 바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귀한 보혈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바둥거리며 먹고 사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한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들을 제사장 지파 삼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사용하시고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비싼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받아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라고 구원해 주셨다는 가르침은요, 더 중요한 목적과 이유를 다 빼어놓은 너무 부분적인 그런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받을 상급은 엄청난 것인데 하나님 자신이 성도들의 영원하신 기업이요 분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 나의 영원한 기업이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이 땅에서 다 알 수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면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 황송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24장로들이 그 머리 위에 다 면류관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그런 일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많은 그런 희생과 고통과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거기에 해당하는 면류관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하죠? 면류관을 어떻게 했다고요?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왜 이런 면류관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가 받을 우리의 영원한 상급, 영원한 기업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왜 아멘이 없습니까? 아멘. 아멘 좀 하세요. 이럴 때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우리가 영원히 얻을 그 하나님 기업 되시는 하나님은 미래 내세에만 받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받습니다. 어떻게 받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성령으로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받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첫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개런티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할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을 그 기업으로 소유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으로 소유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깊은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금 비문의 그 교훈을 새겼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 기둥에 새김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우리는 뿌리 내리지 말고 항상 주님께 소망 두며 사는 그러한 빛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교훈 8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는 그런 교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사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게을리하고 이것을 싫어하고 이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임재를 큰 기쁨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깨닫고 그렇게 적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고 그 곁에 계셨고 그 위에 머무르고 계셨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오순절 다락방 그 초대교회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주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요, 그 성령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 어떤 이 세상의 어려움이라도 요동치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자기에게 임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더 기쁨이 없다는 것을 뼈를 깎는 듯한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그 임재를 모시고 살 때는요, 그것이 중요한지를 전혀 모르지는 않았겠죠. 알았지만은 이제는 자기가 다윗이 범죄를 했잖아요. 다윗이 어떤 범죄를 했냐면은 자기의 충복인 우리아라는 그러한 신하의 아내를 취하여서 임신케 만들었습니다. 그 임신한 그 사실이 드러나니까 드러날까봐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아주 전쟁터 중에서 제일 전쟁이 심한 곳으로 보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아이를 갖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친구처럼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지만은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나단 선지를 보내서 그 죄를 지적을 하죠.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이유는 그 죄를 지적당하자 그냥 거기서 꼬꾸라집니다. 석고대죄라고 하죠. 그냥 머리를 풀고 죄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자백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한테서 떠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51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쫓아낼까봐, 그 범죄한 것 때문에 그럴까봐 그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았습니다. 자기의 실수와 아픈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만큼 더 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않는다라는 그런 금같은 진리, 금같은 교훈을 금비석에 새겨서 우리들에게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결론을 맺습니다. 실패는 가장 훌륭한 선생님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죠. 에디슨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려고 여러분 일부러 실패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패가 가장 그 귀한 선생님이다라고 해서 실패를 일부러 할 필요는 없어요. 왜? 실패하면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제일 똑똑한 사람, 지혜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이 실수하고 깨달은 그 진리를 그대로 보아서 그대로 자기한테 그냥 적용하는 거예요. 내 실수를 걷어보지 않고 그 사람 꼴을 저 사람 저렇게 해가지고 저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지 않으면 됐을 텐데 이렇게 깨달았으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싼 값을 치르고 프로그램을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남이 다운로드 한 건 내가 그냥 다운로드 받아서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윗의 뼈아픈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셨던 금같은 교훈, 첫 번째로 하나님 외에 복될 만한 것이 이 세상에 없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복될 만한 것이 없다.
첫 번째 교훈이고요. 두 번째 교훈 여러분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도들의 영원한 기업이다. 성도들의 영원한 기업이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더 큰 기쁨이 없다. 돌기둥이 아닌 우리 마음 기둥에 여러분 이 교훈들을 새기고 거기에 정금 같은 믿음을 부어서 우리의 삶에 이 금 같은 교훈을 순간순간마다 적용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